단체 경기에서 잘하는 한 선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가 감독을 만드냐 중요하죠. 같은 팀이라도 어떤 감독이 만드냐에 따라서 그 팀이 색깔이 바뀌고 실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감독이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디렉터입니다. 감독의 주 해야 될 일은 디렉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 팀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팀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큰 틀에서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주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잘하는 선수는 잘하는 대로 또 좀 덜 잘하는 선수는 또 덜 잘하는 대로 이렇게 경계해 주면서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또 집어내서 최강의 팀을 만드는 것. 그래서 감독의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되십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지상의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믿음의 여정의 그 길,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쫓아서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사역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꼽으라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빠졌던 세상을 향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향했던 그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이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던 그 길을 떠나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이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 이 회개의 영적인 경험들이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의 길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회개의 영적인 과정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방향이 바른 것이냐,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냐, 날마다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이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광야라고 했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사실 광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디가 진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뭐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방향을 쫓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의 이 방향이 새롭게 바뀌어졌던 사람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가, 죄악과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변화를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열국을 이루게 하고 그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그 길, 그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기분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다른 경험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였어요. 사실 지금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이지만 사실 그때도 75세는 적지 않은 나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향년 175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율에 따라서 오늘날에 하면은 딱 중반, 우리 요즘 50세 전후 정도 되겠죠. 그러나 이게 50세 전후가 되는 인생의 중반, 전반기를 이제 마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쯤 되면은 이제 노년기를 생각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정리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내려놓는 그 일을 차분하게 안정감 있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입니다. 이 중년의 때에 사실은 정들었던 익숙하고 마음이 이렇게 담아두었던 고향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특별한 마음의 심리적인 영적인 이런 움직임, 변화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하란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강줄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그 거리가 한 48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걸어서 갔겠죠. 그 식솔들을 많이 데리고 이렇게 여행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이 있었겠습니까? 길을 만들어가면서 개척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아주 어떤 위험이 닥칠지 그런 모르는 미지의 그 길, 걸어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과 그 10년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의 내용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말씀, 히브리어는 따바르, 안 따라볼까요? 따바르. 이 말은 명령이라는 명령.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리는 대로 그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성철아 이렇게 밤에 계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어디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말씀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미 계시로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1.1획도 하나 오차가 없는 것이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말씀을 항상 복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로고스로서의 말씀, 로고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로고스로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페리그마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길어내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귀가 있다는 것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성령님 이 시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참된 바른 신앙의 삶인 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롯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조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왜 친구 따라 강남한다고 하죠. 믿음 좋은 우리 성도님 따라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 그것도 뿐이죠. 안 오는 것보다 얼마나 낫겠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의 양식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롯은 처음 갔을 때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을지라도 어느 시점이 되어서는 그도 삼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적으로 거듭 성장하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의 인생이 주저앉게 되어지는, 인생이 패배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아버지,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 누굴 보고 나와요? 사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느 중직자들 모습,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이제 목회자의 도움이 아니라 어느 중직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꺾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교통하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상처받는 것,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상처가 되고 섭섭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다 바라보면, 목회자가 잘할 때는 서로가 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만 이게 언젠가는 틀어질 텐데, 그러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아무리 잘하는 사람 얘기 세워보세요. 어떻게 사람들 100, 100사람 마음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못 맞춥니다. 무엇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 조카 롯, 그리고 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들, 그리고 얻은 사람들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 본국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발했던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도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 같고 영원히 이 땅에 머물 것 같지만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본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이 땅의 나그네요, 이 땅의 외국인과 같은 신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뭔가를 쌓고 뭔가를 움켜쥐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목적지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이고 가다 보니까 이 땅이 바로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바로 그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믿음의 여정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불만하지만 때로는 원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길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존 버넌이 지은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필그림이지. 철로 역정.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책입니다. 멸망의 도성을 빠져나온 크리스찬 성도가 온갖 죄악의 물결과 사단의 시험과 여러가지 유혹과 여러가지 불안함과 근심과 염려의 골짜기를 지나고 여러가지 세상의 이런 세류, 이런 흐름에 이렇게 빼앗기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영적인 잠에 빠지다가 다시 또 깨어나서 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적어놓은 작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악한 영이 이런 걸음에 대해서 시험을 할 겁니다. 유혹을 할 거예요. 죄악의 여러 가지 것들을 들이밀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네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냐, 네가 어디 감히 가느냐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를 것이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고 막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여정,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하루하루 진격하고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거기에 누가 거주했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주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 결코 녹록지 않은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온 그 땅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땅 짓고 마치 헤엄치듯이 이와 같은 쉬운 넓은 길, 넓은 물의 그런 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으로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경험할 때에는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이 결국 순탄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라는 게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즘 말로 어깨 내면 떴다 이러잖아요. 어깨가 누구예요? 조폭들을 어깨라고 하잖아요. 조직폭력 어깨. 형님 반갑습니다. 또 어깨. 이 어깨는 뭘 상징하는? 힘을 상징하는 힘, 완력, 폭력.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뭐가 질서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어깨로, 파워로, 완력으로, 폭력으로 그 세상의 그 세계의 질서가 이미 잡혀져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라 세상의 완력, 파워, 힘, 말보다 뭐가 먼저요? 주먹이 먼저의 세상이 바로 그 세계 땅이라는 거예요.
모래 상술이 남는 거예요. 모래는 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는 겁니까? 정쟁이들이 보는 거죠. 정치는 사람들이. 이 보는데 상술이 남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신접한 자들, 그 당시에 무당이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이 이방신들을 이렇게 만날 때, 접신할 때, 신탁을 받을 때 상수리 나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런 제사를 벌이기도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상수리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무당 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대나무가 있듯이 이 상수리 나무가 생명력이 길고 질기고 이런 그 당시에 영적인 그런 우상을 숨기는데 동원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이고 또 어깨, 폭력, 완력 이런 잔인무도한 그런 이런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가니까 뭐가 막혀요? 숨이 타고 막혀요. 기도가 더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나와요. 예배가 안 되는 거다. 그런 경우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는데 평탄한 길이에요. 이렇게 시온에 데려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우상이 우글우글하고 도저히 폭력배라도 깡패리가 우글우글한 이 세상에 떨어졌다니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교회 개척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딘가요? 가라고 하는데 갔어요. 나중에 교회당이나 집에 문을 열어보니까 뭐예요? 앞에는 무당집이 있고 뒤에는 점집이 있고 오른쪽에는 조직 폭력배 동네 깡패들이 있고 왼쪽에는 또 깡패들이 있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영적으로 완악하고 음란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예요. 소망 없는 땅, 절망의 땅인데 하나님 거기를 약속의 땅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모든 땅이 폐역하고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하셔서 지금 어디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이방인의 땅, 우상의 땅, 폭력의 땅, 잔인무도한 그 땅에 심으셔서 바로 그 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 땅에 세우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면 다 절망하고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향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나? 왜 이게 교회에 부르셨나? 왜 이 동네에 나를 이사 오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이 아니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 땅이 이 세대가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실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너희의 후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배운 바로 그 땅에서 뭐를 세웠어요? 제단을 세웠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 일행을 견제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시비 걸고 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예배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우리를 비방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험담하고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잊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동쪽, 베델의 동쪽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쪽에는 베델이요, 동쪽에는 아이. 그 중간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 자는 베델과 아이, 이 영적인 이런 긴장 가운데 서 있어요. 베델은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황량한 산이라는 거예요. 황폐한 산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황폐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이고, 한쪽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이 땅에 황무함이 있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과 하나님을 중보하고 중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도 아브라함과 같이 들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언약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복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복이 그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뭘 받아요? 성령의 언약을 동일하게 받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믿음이 우리도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적인 불모지요 황무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내 경험이나 내 체험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이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에 이 디모데나 그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바로 천국 가는 이것을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 또한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는 존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버릇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날마다 꺾여지게 하시고 내 자아도 죽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몰라 헤매이던 그때에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길 대신 주님을 향해서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 공중곳에 잡은 자들이 날마다 택한 자녀들까지도 그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